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30일 우리 6월의 마지막 날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성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한날의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6월 30일 이제 2020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반년을 지났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시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다가올 또 하반기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으로 이제 상반기는 우리들이 당황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헤매었다면 이제 하반기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또 컨트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도 욥기의 말씀으로 우리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있는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새롭게 회복되는지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며 우리도 또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귀한 일들 날마다 이루어 가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편찮으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회복의 영, 치유의 영, 건강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오늘도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고요. 오늘 분량은 욥기 41장과 42장 우리 마지막 부분들을 이따가 뒷부분에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4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벌써 이제 6월의 이제 마지막 날 상반기를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반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정신 차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벌써 반년이라는 세월을 후딱 우리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조금 더 이제 하반기를 이제 마주치면서 조금 더 심기일전하시고 또 새 힘을 가지시고 우리 상반기에 좀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하반기에는 아주 대놓고 만회하시고 또 역전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단단하시고 강하신 은혜가 또 하반기에 우리 채워지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욥기 42장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이긴
욥의 그 모든 말과 생각과 또 그의 믿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익히 아셨던 분들이야 이제 다 이제 욥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을 테고, 또 혹시 잘 모르셨던 분들은 아, 욥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것도 새롭게 접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고, 그래도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변찮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또 처음보다 낫게 해주시는 그런 큰 은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또 감히 이런 얘기를 하기가 참 두려운 것은 이 2배로 갑절에 복을 받자라고 하면 욥처럼 우리도 고난당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욥처럼 우리도 정말 바닥을 경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 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제 분명한 사실은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다시 회복되는 일들을 경험하지만은 그 회복되기 전에도 우리처럼 많이 번민하고 또 격정에도 사로잡히게 되고 우울증에도 시달리게 되고 또 실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탄식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그동안에 쭉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친구가 와서 위로한다고 왔는데 결국은 친구들하고도 의가 갈라지게 되고 친구들이랑도 싸우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스토리를 알고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것도 아름다운 마무리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다가 싸움 났어요. 그래갖고서 이 욥도 실망하고 욥의 세 친구도 화가 나서 그래서 절규를 했다. 그리고 나서 아무런 그 다음에 후속다가 없다 이러면은 진짜 인생도 진짜 엉망진창이 되었고 친구 간의 우정도 완전히 다 파탄나게 되었다. 아마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결론을 알고 또 이제 그 아름다운 결론을 이제 맺게 되어서 한편으로 좀 다행이고, 또 혹 우리 안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뜻하지 않은 안 좋은 결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기 위하여서 욥과 같은 아름다운 결론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신경을 쓰고 또 애를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42장에서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주 완전히 이제는 그 색깔이 달라졌죠.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지금 하나님한테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완전히 꼬꾸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유구무원인 것이죠. 말은 하되 자기가 말하면서도 진짜 겸연쩍고 민망하고 창피하고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약간 그 카타르시스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놀랍게도 회복이 되는, 이게 희한한 역설이 이 안에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실 이것은 욥의 세 친구가 했었던 것과 같은 행태입니다. 욥의 세 친구도 욥에게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야, 네가 숨은 죄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고난 당할 그런 이유가 없는 거다. 너 하나님 앞에 그 숨겨놓은 죄를 빨리 회개해라.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회개해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욥의 세 친구의 논제였는데 지금 이 욥이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욥의 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지혜의 관점, 또 욥이 가지고 있는 위기 지혜의 관점, 이게 물과 기름처럼 이렇게 나뉘어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지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전통 지혜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위기지혜가 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답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결론은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7절 하반절에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놀랍게도 욥이 4절에서 얘기한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고 그동안에 욥의 세 친구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니네들이 옳게 얘기하지 않았다. 욥의 세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다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틀렸다고 얘기하고 욥을 옳다라고 얘기하시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한테 따지고 항의할 타이밍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아는 것은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이 질타를 가하시고 니네 나쁜 놈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니들도 애 많이 썼지만은 나는 고난당하면서도 나하고 같이 씨름하였던 이 욥이 정말 내 눈에 그야말로 그걸 뭐라 그러죠? 내 눈에 보석이다. 나는 욥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논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끔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십니까? 저는 오히려 불공평한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죄인을, 약자를, 가난한 자를, 과부를 편애하시는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일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욥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욥도 지금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하고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끼고 노시는 거예요. 이게 욥의 세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항할 만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변증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욥의 편을 드실 수가 있느냐고 따져도 하나님이 별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늘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 탕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하나님이 편애하시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남의 이야기일 경우에는 되게 화가 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내 스토리가 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나는 죽을 운명이고 나는 나를 치워버려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끼고 노신다, 나를 편애하신다, 이런 스토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욥도 하나님 앞에 막 항의를 하고 막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을 하고 막 이랬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욥,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는 욥을 하나님은 편애하셔서 욥이 나의 진정한 아들이다, 나의 진정한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의 세 친구들 뭐 항의를 하자면 또 욥기 후서가 또 나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욥의 세 친구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편애하시는 하나님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고 욥한테 우리가 너무 잘못했고 이래갖고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나서 친구들이랑도 다 화해하는 이런 해피엔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12절 이하에 보니까 욥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하면서 결국 16절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런 결론으로 욥이 마무리가 됩니다. 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더 마무리하는 그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 친구들, 욥의 세 친구도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왔었는데 서로 이제 티격태격할 때, 이럴 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욥의 세 친구도, 저는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동지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살짝 욥의 세 친구 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굉장히 나름대로 확실하고
그러나 욥하고 핀트가 안 맞았던 부분들, 욥이 고난을 당하는 그 한복판에 이 욥의 세 친구는 있지 않았던 거, 그때 같은 페이지에 있을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또 이 욥은 정말 당대의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 역경 만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결국 하나님을 만났던 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욥, 이것으로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10사람이 있으면 그 10사람이 다 다양한 인생을,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 다양하고 또 퀄리티도 다 다양한 이런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못한 인생은 완전히 흙과 백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결론은 인생의 어떤 고난, 인생이 어떠한 파란만장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을 붙잡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시련을 만났다가 이제 그 시련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소위 역전의 삶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전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전이라고 하는 게 짜릿하고, 역전이라고 하는 게 정말 기가 막히고 감동이고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역전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때로는 역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역전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역전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몸이 닳고 마음이 급하고 막 스트레스가 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2002년도에 그 월드컵, 아직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이, 한국이 이태리하고 축구 이제 8강전인가 붙었었을 때 거의 뭐 완전히 이태리가 이제 주도를 하다가 결국 바로 패하기 직전에 갑자기 동점골이 터지고 갑자기 역전골이 터지고 이래갖고 아주 기가 막힌 역전승을 거두었던, 그래갖고 뭐 대한민국이 뭐 다 뒤집어지고, 저도 그때 막 이 미국에서 그걸 보다가 막 까무러칠 정도로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역전이라고 하는 게 짜릿하기는 해서 좋기는 하지만은 역전되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그것도 또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역전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전의 삶을 살려면 계속 폐색이 짙은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왕이면 조금 여유롭게 살기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좀 여유롭게 좀 늘 이렇게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또 그야말로 폐색이 짙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폐색이 짙어가던 그때는 역전승이라도 해야 된다. 역전승이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 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목표, 우리의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모습이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순조롭게 승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원치 않는 고통과 힘듦 가운데서도 결론은 역전해서라도 우리는 승리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들, 또 고비, 또 이런 것 만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꼭 붙잡고 욥과 같이 승리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역대기 상하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7월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또 삶의 터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6개월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다음 6개월을
향하여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힘들었다면 우리 어쩔 수 없이 또 역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힘들었어도 우리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저희들에게 계속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증인되게 하시고 또 그 일에 목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제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격제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촛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찜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제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